16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649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1776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였습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한글이 창제되었고 이순신으로 인해 일본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이끌어 가는데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또 한 표 자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시대에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에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를 의미하기도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고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권력을 남용하였고 부정부패로 점철되었던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기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땅에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첫 등장부터 강력한 예언을 하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길르앗 땅 디셉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디셉이 길르앗에 속해 있는 땅임은 분명하지만 그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길르앗 산들을 연구하면서 추정하는 몇 곳은 있지만 그것 또한 정확한 곳은 아닐 정도로 중심 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 살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야가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비도 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기적적으로 양식이 끊어지지 않아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합니다.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후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은 엘리야의 행한 일들만 스토리만 이야기해도 아마 오늘 예배 시간 안에 다 전하기는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왜 이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또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장면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을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겉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몸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만민을 심판하실 때 그 모습으로 변형된 겁니다. 그 모습을 세 명의 제자가 보고 그 영광스러움에 놀랐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이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번영되었을 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도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한 이사야도 있고 눈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에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또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호련히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구약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두 사람이 구약시대 때 행했던 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것, 즉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세와 엘리야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된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었고 엘리야는 그 율례와 법도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모세와 율례와 법도,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표한 그분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역의 공통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에 올라탔고 회오리 바람이 그대로 하늘로 이끌어 올라갔습니다. 이와 달리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도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일반 사람과 같지만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이 발견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운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신비를 남겨놓은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중세 유대교 학자들 중에서는 산채로 올라간 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의 에녹과 엘리야에 더해서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즉 엘리야와 모세는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다라는 것에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둘은 유일신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의 측면에서 유사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적에도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를 실질적인 유일신론의 창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유일신을 섬기는 운동을 다시 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과 마술사들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놓고 대결을 한 것이죠.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자 애굽의 주술사들도 똑같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도 개구리를 모세와 아론이 불러내자 그 주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불러내는 흉내를 내긴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를 물리치는,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재앙부터 이 주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술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들,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결국 바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바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결국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야 두 손을 들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즉 모세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알 제사장 450명이 있었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어떤 신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아합은 이 일을 흔쾌히 허락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백성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1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불을 내려줄 것을 자신의 신에게 간청하고 또 자해까지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한 후에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넘치도록 부은 후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뿐만 아니라 고랑에 모여 있었던 모든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십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 때는 가뭄이 들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마다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적으로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먹이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들의 사역의 완성은 그들의 후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결국 여호수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섰지만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소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고, 또 16절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또한 중반부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지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사가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일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몇 가지 공통점은 이 후대의 인물이 그 이전에 어떤 인물이 겪은 것을 유사하게 경험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의 행적을 보도하는 본문에서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인물이 유사한 행적이 아니라 단순히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그들 앞에 있는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때 둘은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마른 땅, 홍해의 마른 땅과 이 요단강의 마른 땅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과 열왕기상 19장 8절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뒤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생활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대결한 후에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죽인 결과로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에게 주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40주 40야라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방금 본 것처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모세의 생애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게 돼서 다시 내려왔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깨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판을 다시 새겨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40주 40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표현들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연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로서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이적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엘리야를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그의 사역을 본인이 이어갈 것을, 예수님이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설교 이후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두로와 사르밧 동네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두로 지경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사역이 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은 엘리사의 사역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이후로 첫 기적을 행한 것이 여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장군의 나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어 묘실에 안치되었는데 어떤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 뼈에 닿아서 깨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시체가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또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이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이 예수님에게까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의 사역을 계승하시면서 이것을 더 완성하시는 면에서 모든 앞선 선지자들을 초월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 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구약에서 복음의 모든 진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계자들 여호수아나 엘리사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아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만, 또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또 그 중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 시대처럼 이 사회가
참으로 어렵고 종교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예표하는 삶을 우리 또한 그 반열에 들어가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런 주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